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 한 2주간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오고 가실 때 건강하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면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가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왕의 권력이 있기 전에 원로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원로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왕의 권력을 견제했던 최초의 국가가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이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헌법을 만들 때 이 로마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법을 만들 때 한 가지 대원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법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법이 온 세상에 다 골고루 적용되고 골고루 정의가 펼쳐지더라도 이 법은 어떤 경우에도 한 가정에 문지방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법이 정의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보다 더 숭고한 인륜이 있고 칠륜이 천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법을 이어받았던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법의 헌법에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규례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 가정 안에서 그 부모와 자식이 살아가면서 그 자식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그 부모가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을 고발하지 않아도 그 부모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법이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규약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아무리 날쌘금이 될지라도 법이 아무리 정의를 살피는 것이라도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발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심겨주었다고 그 부모를 처벌한다면은 법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법은 인륜과 천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 한 가정에 사는 부모 자식이나 한 집안에 사는 친족들 간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도 숨겨주고 도피시켜주고 그리고 고발하지 않더라도 그 가족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족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얻는 유익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범죄를 저질러도 부부를 한목에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을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주지 않는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속했을 경우에 그 집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인정을 베푸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가 왜 부모 두 사람을 다 구속하지 않느냐고 정의를 외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3살 배기 4살 배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부모를 둘 다 구속시켜서 정의를 세우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모든 것을 칼로 자를 깠지만은 그 법을 만들었던 초창기 때부터 이 법이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법은 어떤 경우에도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법으로 작동했을 때 얻는 유익보다 그 법이 작동되어서 더 큰 손해가 오고 우리 인류사에 인류 역사에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인을 하는 기관과 단체가 우리 사회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과 종교 기관입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 시절 때 수많은 그 사람들이 군사 정권에 피해서 교회로 몸을 피하면 군사 정권 당시 때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있는 걸 몰라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서 한 사람 끌어내는 것보다는 그 종교기관이 갖고 있는 위상과 그것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갖는 도덕적 우월성과 우리 국민들이 갖는 영적 안정성이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이나 조계종이나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 엄혹한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키는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삶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를 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랑스가 가장 자랑하는 소설가가 누구냐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뭐냐면 우리에게 장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이 어린 조카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런데 이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5년을 구형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탈옥을 4번 시도합니다. 그 결과 빵 한 조각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19년이라고 하는 형을 사는데 법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빵 훔친 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탈옥한 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대로 빵 한 조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살았는데 19년을 살고 만기 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 법에는 범법자나 전과자로 살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제일 먼저 그 지역 경찰서에 가서 내가 전과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안 밝히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19년을 살다가 나와서 오라는 것도 없고 직장도 구할 수도 없는데 가는 곳곳마다 경찰서에 가서 자기를 전과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경찰서에서 공문을 붙여가 이 사람은 전과자고 범법자라고 방송을 하니까 세상 나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왜? 전과자를 알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사람이 몇백만 원 사는 도시가 있습니까? 옛날에 전부 시골 동네에 있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장발장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식당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프랑스 작은 소도시 디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하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어느 골목에서 떨다가 배고파 떨다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장발장에 간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그 미리엘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발장을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기 사정을 자기가 범법자다 말을 해도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한 잠자리와 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돈 같은 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다음날 새벽에 그 교회에 있는 은그릇을 싹 다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장발장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 이래 살 수는 없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는 한 이 프랑스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추적하는 게 뭐냐면 장발장이 법을 어겨 자기 신분을 속였다는 거, 다른 사람을 행시한다는 거라. 그걸 밝히게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만큼 그 빅토르 위고가 당시 때 프랑스 사회가 얼마나 경직된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접시를 갖고 도망을 갔는데 그 작은 도시에서 왜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대번에 경찰에 붙들립니다. 경찰에 붙들려서 교회 물건인 게 대번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미래를 신부를 불러서 이놈이 교회 물건 가지고 도망갔다. 물건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래를 신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 도둑질이라니. 내가 준 물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다 안 가지고 은초 때는 안 가져가서 내가 걱정했다. 내가 이거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줬는데 라고 이야기해. 경찰이 깜짝 놀래가 정말 안 훔쳤다. 그리고 이 사람 내버려도 됩니까? 물론 내가 다 준 거다.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미래엘 신부가 이 미래엘 사제가 장발장한테 형제님 이 은초 때도 가지고 가라고 대신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장발장이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리고 남은 생에 이 장발장이 진짜 막 미련할 만큼 남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은초대 팔지 않거든요. 장발장의 소설의 중심 주제가 은초대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발장이 현행법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겁니다. 범법자 있으면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사법체제를 흔든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장발장이 그 신부가 미래엘 사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고 안아주고 해도 유일하게 비난받지 않는 직업이 성직자입니다. 직업이. 왜냐하면 성직자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미래엘 사제가 법을 지킨다고, 법을 엄격하게 한다고, 이 사람 훔쳐간 거 맞다, 대번에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뿌리 뽑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 미래엘 사제를 존경하고 그 사람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현행법을 어겼고 사법체제를 흔들었고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 누구도 그 미리엘 사제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했던 그 모습을 성직자의 모습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 7월 19일 날 경북 예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해병 1사단 그 부대원들이 한 명이 최혜백이라는 한 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2년간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그 최혜병 특검이 만들어져서 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최혜병 특검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어른인 김장한 목사님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자택과 교회를 공개적으로 강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은 올해 나이가 91살입니다. 우리 만으로 1934년생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올해 71살입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법을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목사는 수사관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사람 뒷조사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인지 기도 안 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기도해 준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또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 기도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미리엘 사제같이 훔친 걸 알고도 도둑질을 알고도 그를 감싸주는 것이 성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돌아온 탕자같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나 목사는 그런 사람을 안아야 되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법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인정이 있듯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가 누구였든 간에 세상 어디에 가서 말하지 못할 때 그가 그곳을 이야기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의 현행적인 죄의 여부를 떠나 그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우리 개신교 교단에 있는 모든 연합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일반 신문에 한 줄도 안 났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걸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번에 국무총리가 된 김민수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차 우리 개신교 대표 기관인 한기총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한기총은 우리 개신교단을 대표하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한기총의 회장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근데 원래 그 개신교 한기총의 공동회장 중 한 분이 우리 침례교단 총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걸, 교계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래서 김문수 총리가 왔을 때 우리 교단 그 총회장님이 한기총 공동회장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공권력이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는가? 교회에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더 큰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특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교회 목사가 구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명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러면 되느냐?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제게 부탁을 하면은 제가 그 부탁 안 들어주고 경찰서로 보내는 게 옳아요? 부탁 들어주는 게 옳아요? 제가 목사인데 임성근 사단장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독실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색깔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그 해병의 가슴도 아프고 다 압니다. 그분들에 대해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함께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보면은 본인 교회에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교회는 따지는 게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또 대부분의 판결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와 목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맞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다 알아봐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옳라 그러냐, 이건 목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법원에 따질 문제라. 목사는 그 영혼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성도에게 기도를 해주고 성도의 어려움을 부탁한 걸로 나를 죄 있다 그러면 목사로서 100번 감옥 가겠다고. 내가 그걸 죄라고 말한다면,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억울하다고 말하면 함께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법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법원에서. 목사는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고,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성도의 문제를 부탁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감옥 가야 된다면 자기 1000번 감옥 가겠다고, 김정한 목사님. 저는 그 내막이나 그 모릅니다. 만약에 그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그거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91살 된 이 김장한 목사님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았게 하면서 돈을 받았게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근데 이거를 권력형 비리라고 특검이 강제 공개 수사한 겁니다. 하루 뒤에. 그래서 뭘 가지고 왔느냐? 이영훈 목사님 교회 사무실과 집을 사택을 했는데 핸드폰을 가져갔다. 핸드폰을 하루 뒤에 되돌려뒀대. 하루 뒤에. 그러면서 이게 뭐냐, 저는 이런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 대표적인 목사님 두 분과 큰 교회가 무슨 큰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참고인이었거든요. 참고인은 진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참고인은 강제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습들을 받아보면서 앞으로 그럼 교회 목사는 누가 기도하러 부탁하면 먼저 경찰에 가가지고 신원 조회해가요. 기도할 만한 다 살펴보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법은 뭘 못 넣는다고?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법 정신을 망각하는 거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알면서도 교회 와서 회개할 때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안아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교회 앞에서 신원조회하고 대죄를 물어보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그런 다음에 그 교회입니까? 세상 모든 기관은 그렇게 해야 돼. 이권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로 이권이 관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따져보고 용서 줄 거냐 말 거냐 했다면 누가 용서받았겠어, 우리 죄를.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를 사해주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준다고 하는 이 일이, 이 교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적 영향력과 그 긍정적 영향력을,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모르는 게 천추의 한입니다. 제가 대통령 알면 여러분들 모든 거 제가 다 연락할게요. 대통령한테 다 알아봐 달라고. 내가.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바뀌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죄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죄라고 그러면은 목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솔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지켜왔던 이 소중한 인정과 가치와 천륜과 인륜과 법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많은 예외들을 지금 아까 전부 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죄인가? 뭐 남도 다 나도 나 어때? 이런 식입니다. 그냥 뭉개고 그냥 시간 지나가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는 가치가
우리가 갖는 영적 기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못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든 본인의 잘못이 아니든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면해주기 위해서, 보살펴주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어떤 문명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사회도 없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제도가 성경 안에만 있는데, 그 두 가지 제도가 뭐냐면, 하나는 제가 최근에 자주 이야기했던 고엘 제도이고, 또 하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을 만들어 가는가.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그대로 음력한 겁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번역 우리나라 말처럼 된 것처럼 고엘도 히브리어인데 우리나라 말처럼 돼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 뜻이 뭐냐면요, 무르다. 쉽게 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이 무르다, 취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해 준다, 이런 뜻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네 가지 경우에 이 고엘이 해당돼요.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 경우에.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이었든지 내 자식의 잘못이었든지 누구와 상관이 없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갈 때,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무조건 자기 돈으로 나를 노예로 샀던 사람에게 그 돈을 지불하고 나를 속량해 줘야 돼. 그때 내 대신 내 빚을 갚아주고 나를 노예 세방시켜 준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나를 노예로 사갔던 사람은 이 고엘이 돈을 갖고 왔는데 안 된다, 절대 못 합니다. 무조건 그 돈 받고 풀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 내 잘못으로.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땅을 분배해 준 땅을 팔아먹은 거야, 사업 미천으로. 그랬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돈을 들여서 내가 망한 사업으로 팔아먹은 땅을 반드시 되찾아줘야 돼. 되찾아줘야 돼. 그때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 간에 누구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미망인 있잖아요, 미망인, 그렇죠? 미망인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남자가 이 미망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지 아들 놓기 전에 아들을 낳아줘서 죽었던 남편이 받아야 될 기업과 재산을 반드시 이 집 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가까운 친족이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룻기서의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이 가산탕진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사업을 망해서 땅을 다 팔아먹었거나 내 집에 손이 끊어져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었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기 돈을 들여서 반드시 물어줘야 되고, 그 친족이 안 물어주면은 그 친족은 이스라엘 공동체 회원이 못 됩니다. 법으로 반드시 해줘야 돼.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문제가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 그 죽이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잖아, 살해를 당하잖아.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는데, 이때 죽이는데 이 죽이는 이 고엘은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내용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찾지 마세요. 레위기 24장 17절 22절 이하나 신명기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35장 우리 20절 보죠. 20절 보시면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뭐로 나와요? 피를 뭐예요? 보복하는 자 나오죠. 이 사람이 고엘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사람이 고엘인데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복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복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리벤지입니다. 리벤지. 그래서 리벤저 그래 보복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가 어벤지라. 그런데 리벤지와 어벤지는 영어에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복수하다는 뜻인데 리벤지는 뭐냐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상대에게 복수하는 게 리벤지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는 복수가 어벤지입니다. 그래서 마블 영화 제목이 뭐예요? 어벤져스죠. 어벤져스는 뭐냐면 지구를 침공하는 그런 어떤 못된 외계인들을 한데 모아서 공의로 그들을 한다. 그래서 리벤져스가 아니고 어벤져스인데 이때 어벤져스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이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친족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사로운 보복이 아니라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공의를 세우는 살인이라고 그 살인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목사님 살인을 한 사람을 또 대낮에 공개적으로 살인을 하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차라리 살인하는 자를 어디 보내고 살인을 안 해야 이 끔찍함이 없지. 사람을 또 죽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기 위함이라. 우리 오늘 본문 35장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다고?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그 사람 흘린 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를 그 땅에 쏟지 않고서는 절대 땅이 원한을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죽여서 땅에 속전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참지 못해서 누군가가
사소한 원한으로 누군가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죽이게 되면은 살인이 몇 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한 번 살인하면 2번 살인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 잔인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죄 없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고엘이, 여러분 고엘이 좋겠으면, 고엘이 그게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사람을 내가 가서 원한도 없고 일명 일식도 없는데 내가 고엘이라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여러분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 그렇죠? 내가 고엘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고 법에 정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내가 남을 죽이는 일이, 그게 뭐냐면은, 그 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게 되면은 살인이 2번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권 운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라고 나온 제도가 사형제도라.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잘 들어봐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사람이 하나 죽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람이 죽으면 달리면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고엘이 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면허권을 받는 거야. 언제든지 아무렇게 죽여도 상관이 없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엘 제도의 마지막 4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만 과실로 죽일 때가 있잖아요. 과실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하지 않았는데, 자, 제가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우리 19장 5절 보면, 잠 들어봐, 이렇게 이름합니다. 보세요. 가령,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세밀하게 나서, 여기 지금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에 4군데나 얼마나 창세하게 소개되어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세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에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피의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 유일하게 뭐냐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입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30절 이하에 보세요. 30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그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저주하게 말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2 사람이 산에 남하로 가서 내가 도끼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가 맞아 죽은 거야. 그러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고, 이거 증명을.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친족 입장에 봤을 때는, 고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놈이 죽여놓고 나한테 지금 뭐라 한다고? 변명한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게 정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인의 말을 피해자가 들으려게 안 들으려게? 안 들으라 그럽니다. 나도 그렇겠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불같이 마음이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막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후 내막을 따지기도 전에, 모든 걸 따지기 전에 다 부모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전부 다. 그러나 이 군 같은 그런 데서 만약에 내 자식을 죽도록 일부러 무슨 내보냈다,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뭘 훈련하다가 하다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이 가족 중 한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한다는 거라. 빨리 가 죽인다는 거라. 그래서 이 고엘 제도의 네 번째, 친족 중 누가 살인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때 이 죽이는 사람의 이 죄가 고의로 되어 있느냐 비고의로 되어 있는가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해 이거를? 그래서 성경에 이 구분하는 법이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이라. 자, 9절 말씀에 아니 16절에, 자 16절 말씀, 16절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엘이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엘도 아무나 죽이면 되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손에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손에 연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악의를 갖고 실행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의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적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악의가 없어, 과실치사라면 그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 보복하는 자가 한 달에 내가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무슨 일하다가 우연케 그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 세 두 지파 반이 거하는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들게 합니다. 6개. 도피성은 뭐냐면요,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면 전체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래서 고의로 한 죽음이 아닐 경우에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반드시 레위 지파 성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12지파 속에 속한 성읍에 48개 성읍을 받았는데, 이 48개 성읍에 거하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장의 일을 맡았습니다. 2주간씩 돌아가면서 맡았거든요. 그 일을 했는데 그 도피성, 그 48개의 레위인들의 성 가운데 6개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신명기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놔서 이 도피성은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과실로 했는데 그 고엘에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양쪽 세게 만들고, 도피성은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도로 가운데서 가장 잘 닦아놔야 돼. 가장. 그리고 도피성 가는 이정표를 되게 잘 설명해 놔야 되고, 강 같으면 다리도 놔줘야 돼.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이 없는 건 뭐냐면은 자신도 억울한 죽음을 안 당해야 되지만 고엘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억울한 죽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도피성은 24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돼. 도피성이 문 닫아 있으면 안 돼.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회중들이 배심은 재판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심대 판사 한 사람이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2심대 판사 3사람이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옛날부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회중과 장로가 모여서 함께 재판을 하는데, 그때 정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정인이 와야 돼. 한 사람이 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실형으로 인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와서 들어볼 때 이것이 마땅하게 이게 고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피성 안에 들여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구하게 하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도피성 밖에 내서 도피성 밖에서 피해 보복자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목사님 죄도 없단 말, 그게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평생을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 무기징역이라. 무기징역. 죄를 감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가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게 내 과실, 내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저주를 안 받은 거라. 근데 내가 죽으면 내 땅 때문에 저주가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안에는 따로 농지가 있어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그걸 먹고 살도록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가족 절대 못 만나. 면회 절대 안 돼. 면회 안 되고 평생을 도피성 안에서, 감옥이지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2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 나오다는 거죠. 그는 거룩한, 35장 26절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죽기까지. 자기가 범죄 저질렀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때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도피성 나올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런 구속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나오고 메시아가 되고,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교회 안으로 피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가 없는 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죄는 누가 판결하는 거야? 법원에서 나중에 하면 돼. 그를 돌보고 있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은 그를 내보내는 거라. 우리가 고의든 과실이든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실했다고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 과실도 죄라고. 그래서 그러나 누구든 간에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라. 억울한 죽음은 하나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가 뭐 있다고? 다 사해졌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약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고엘 제도와 도피성 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반드시 본인이 가야 돼. 그렇죠? 죄 지은 본인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반드시 본인이 믿어야 돼. 아내 믿음 좋다고 남편 구원받아 안 받아? 아닙니다. 대신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만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 믿음을 한 번에 사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종교기관이 갖고 있는 이 도피성 같은 영적인 이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그런 거죠. 마치 있잖아요. 고엘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 수사기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 수사기관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영적 보류인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게 있어야 돼. 앞에 왔다가 돌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한다는 거라? 도피성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 끄잡아내어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겠냐? 뭐가 얻는 유익이. 그런 점에서 뭐 누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니까 교회 편든다고 무슨 법 앞에 무슨 성령이 돼 있고 어디 뭐 그런 게 돼 있습니까? 다 맞네. 저 100% 동의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 두 분 목사님이 로비를 하면서 뭐 돈을 받고 돈을 뭐 로비 자금을 줬다 받아야지 법을 그렇죠. 그 최종 받아야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91살 되고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뭐 한다고 돈을 누구 주고 누구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불러서 조용히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자격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제적으로 방송들이 공개 수사를 해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도피성마저 이렇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교회 목사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이런 지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지켜지는 영적인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가슴 아파야 되며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뭐 누구를 떠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교회 목사님 기도해주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없애려고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내 정권 잡았으니까 나 하는 거 내가 막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어디든 간에 그걸 안 냈다고 다 성력이 있었다고 성력이. 그런데 그런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주변에 도피성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뭘 할 때 막 따박따박 따지고 막 좌우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죄 지은 거 알면서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할 때 위로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